오늘 주신 말씀은 새로운 본문이죠. 우리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았고 또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된 게 특권인가? 부모님 말 들어야 되고 맨날 뭐라고 하고 뭐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특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이 관계, 릴레이션십 중에 수많은 약속을 하고 많이 어기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근데도 괜찮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도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이 닦기 약속하죠. 세수하기 약속하죠. 책가방 싸기 약속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기 다 약속을 합니다. 매번 약속을 하지만 매번 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아닙니까? 집에서 내쫓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어겼으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약속을 하고 컨트랙을 맺고 약속을 몇 번 어기면 안 봅니다. 그 사람. 야, 저 사람하고 살지 마. 일도 하지 마.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어기는데도 화는 내요. 근데 다시 또 약속을 해요. 또 어겨요. 그러면 똑같은 약속 같은데 또 합니다. 꼭 지켜. 근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믿고 약속을 하는 걸까? 안 믿고 약속을 하는 걸까? 둘 다 있어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다 약속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잘 지키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자녀들도 모두 다 지키는 자녀는 없어요. 조금 더 지키고 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신기한 관계죠. 어른들은 우리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전 잘 지켰습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난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입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웃으실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우리도 어른들 모두가 그렇게 잘 들었던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던 어린이였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됨을 부정당한 적 없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컸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은혜입니다. 저도 말썽을 많이 피고 하지 말라는 것 약속을 굳게 잡고도 어긴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한 게 너무 많지만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약속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절대 물웅덩이에 들어가지 마 라고 저와 약속을 했어요. 네, 대답을 크게 했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물웅덩이에서 뛰고 있는 저를 봤어요. 왜 그러니? 물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뛰고 싶었고 거기 첨벙첨벙 하고 싶었어요. 이게 얘기하기 되게 부끄럽고 사실은 써놓고 제가 지웠던 예화인데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저희 치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이제 시어머니랑 저희 같이 살았으니까요. 저 어릴 때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죠. 할머니 입으로 곱게 여름에는 모시를 탁 빨아갖고 탁 해서 예전엔 다 꿰맸잖아요. 탁 요를 꿰매서 바닥을 깨끗하게 올려놓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재중아 올라가지 마. 할머니 거니 깨끗하게 빨아놨으니까 올라가지 마.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이건 어머니의 기억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1시간 뒤에 제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서 오줌을 싼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전 애기였습니다. 분명히 큰 애는 아니었고 아주 애기 때야. 어머님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올라가서 그랬냐.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그 못이 까끌까끌한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대요. 수영하면서 엄마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줌이 나왔어.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님이 말하니까 사실일 거예요. 진짜 지 맘대로였구나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고 어기고 또 하고 뭐 이런 게 반복돼서 사실 오늘의 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큰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어떤 사고를 크게 내서 돈을 손해배게 생기면 뭘 해요? 일반적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사고 친 자녀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주눅 들면 어떡하지? 혹은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제가 또 저희 어머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친척들의 비밀 같은 얘기도 저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를 예뻐해주는 사촌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나가 이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통 누나라 함, 형이라 함은 보통 60이 넘은 친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희용 권사님 정도 나이가 저한테는 친척들 안에서 다 누나야. 그래서 항상 저도 이렇게 누나 하고 싶지만 참는 거야. 저한테는 되게 익숙해요. 응주형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모교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형은 사촌형은 지금 뭐 한 70이 다 돼가는 사촌형들이 계시고 누나들도 다 환갑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 어릴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한테 형형 거렸단 말이에요. 청년 때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왜 형이라고 그래? 난 형인데. 저는 조카가 아이를 낳아서 저는 7년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차이가 많이 나서 삼촌 할아버지 됐어요. 뭔 소린가 했더니 그쵸. 제 조카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맞잖아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 사촌 누나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불을 냈던 얘기를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 누나가 어릴 때 불장난하다가 집을 태워 먹었다. 외할아버지 집 사랑채를 홀랑 다 태워 먹었대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혼냈어?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고 있었대. 그걸 사람들이 못 혼내게 했대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 말 기억할까요? 불내내 혼내면 미친다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처음 들으셨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속설 같은 말이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애를 나무라면 애가 미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불내서 집 한 채를 태운 애를 끌어안고 있었대요. 아무도 못 혼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잘 자랐어요. 크게 잘 자랐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몰래 해준 거야. 야, 그 누나가 너 이뻐하는 그 누나가 사실 집을 홀랑 불장난하다가 집 전체를 태워 먹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혼내지 않았어.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되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엄청 뭐라고 하고 막 혼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사고일수록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한 부모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자녀된 특권은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받고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엎드려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면 돼요.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뭐 눈빛이 막 이런데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특권이 있구나. 진짜 눈물 흘리며 엎드렸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무슨 단어냐면 이거예요. 복수, 안갚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날 괴롭혔지. 넌 복수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는 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을 거야. 너 너한테 안갚음할 거야. 리벤지 할 거야. 그런 적은 없을 거야. 이게 부모와 자녀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야.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요. 근데 때로 우리가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를 내 거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 못해요. 용서받을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잘못하면 벌 받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을 거야. 왜요? 그런 사랑을 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는 앵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들어봤죠? 성경은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계셨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잘못 읽으면 되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특히 1장이.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말장난, 말씀이 좋은 게 있었어?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조 때에 함께 하심을 성경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the wor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뭐 언어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얘기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어렵고 신학적일 수 있어요.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지 알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워도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될 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The Word, Jesus Christ.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Became human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제가 풍산기 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은혜를 사전적인, 특히 제 신학 사전에서 얘기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알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와, 저 사람 뭐 아우라 있어 이런 말, 비슷한 말 또 뭐라고 표현해요? 카리스마. 여기서 나온 단어야. 그거는 헬라어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하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사람의 이익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주기로 결정한 거야. 다 주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기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받는 사람에겐 너무 이익이지만 주는 사람에겐 이익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했고 또 하나 뭐가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진리. 오늘 제목에도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는데 이 진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아네세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 이름 보통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멧이에요. 에메트. 사람 이름으로도 보통 쓰기도 하는데 에멧이라는 단어가 진리, tru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LT 성경에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아까 faithfulness, unfailing love 이거를 은혜와 진리로 표현해서 NLT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NIV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자면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자, 맨 밑에 줄 full of grace 시작. full of grace and truth. NIV는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에 가득 찬 분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설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와 진리인 거야.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은혜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성경을 아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구원까지 다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삶은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 진리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는 세트예요. 뭐라고요? 세트예요. 세트.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은혜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할 때 함께 붙어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우리는 배웠고요. 또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저기 단어가 있죠. incarnation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성육신은 보통 밖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육신은 밖에서 이거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신이에요. 화신. 사전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단어 처음 들어본 것 같죠? 맨날 썼어요. 분노의 화신이었다. 그는. 그게 이거예요. 분노가 사람이 되었고처럼 나왔다. 그게 분노의 화신. 이 의미로 썼었지만 우리가 뜻을 모르고 그냥 썼던 거죠. 이걸 기독교적으로 갖고 오면 성육신, incarnation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해가 좀 어둡긴 한데요.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볼 수 있고 듣게 하셨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 그가 빛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는 이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땅에 계시고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다고 생명이 당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꼭 빛이 비춰졌다고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빛이 있지만 빛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빛이 있지만 빛이 없는 곳이 있어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곳은 생명이 있지 않아요. 생명의 주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맡고 있다면 그 영향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사진이 안 들어갔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냥 잘 따르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가장 기본된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야. 주님,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행여나 내가 그 빛을 막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미 빛은 우리에게 비춰졌다니까요. 우린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생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잡초와 풀을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집이 아니에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걸 했었어요. 잡초를 죽이려고 해서 잡초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안 찍어놔서 제가 챗 GPT에게 요청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쫙 설명하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제 그려줬는데 제가 박수 쳤잖아요. 똑똑한 나에 비서. 제가 저렇게 잔디밭 한 구퉁이를 잡초를 죽이려고 아예 tarp로 깔았었어요. 그리고 진짜 2주가 딱 지났는데 그 밑을 들었는데 풀이 다 죽었어요. 저의 의도는 맞아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죽은 것도 신기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진짜 죽었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검은 것도 아니었어요. 덮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엔 죽음이고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빛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대. 야,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대.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산상수훈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붙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왜 같이 필요하냐면요, 은혜만 있다면 방탕한 자녀가 됩니다. 맨날 용서만 해줘요. 부모가 맨날 막 사고치고 왔어요. 맨날 싸우고 왔어요. 근데 맨날 용서만 해줘요. 용서해주면 애가 언젠가 바뀌겠지. 아니요, 용서만 해준다고 애가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바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망칩니다. 올바름을 명확히 알려주고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음을 명확히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은혜만 있다고 성도들이 올바로 자라지 않아요. 진리라는 기준이 항상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모두 믿고 용서해 준다고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주고 따르도록 부모의 기준이 바뀌지 않고 명확해야 돼요. 자녀가 거짓말도 하고요, 부모에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하면 자녀는 기준 없는 자녀가 되고요, 통제할 수 없는 자녀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괜찮아 용서만 해준다고 올바로 가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로 자라갈 수 없음을 얘기해요. 전 이게 신앙의 원리와도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은혜가 가득한 표정이 있잖아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성육신입니다. 시작. 단어가 좀 어려웠죠. 당신은 은혜의 화신입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은혜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고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옳고 괜찮다고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배우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녀라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외골수가 되고 고집쟁이가 돼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요한복음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보세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며 진리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세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말씀이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생명 주셨어요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진리를 찾으며 주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고 따라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은 은혜 없는 진리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삶에서도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하며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생명 얻었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를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은혜를 잊었고요. 그러다 보니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원망할 것만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힘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니까. 은혜를 입은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수많은 핑계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진지해졌거든요. 말씀은 진지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저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이렇게 볼 때 오늘 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우리 마음 하나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성도들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빛되셨음을 다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면서 그 빛을 누리며 생명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말들을 진리를 알려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